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귀가 막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계속 예배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의 기근을 다 기도로서 한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런 능력의 종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숨겨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 능력의 종도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시고 하는데도 그 숨겨진 죄는요,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마지막 사명이죠. 세 가지 사명을 주죠.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사명을 줬는데 엘리야는요, 한 가지 사명밖에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요, 엘리사가 이루게 되거든요. 엘리야가 이룬 사명은 뭐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요 사명만 이루고요. 나중에 두 가지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루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너를 대신하여, 원래 이거는 엘리야가 이룰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명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기 지금 한 겨리소는요, 2마리를 뜻해요. 그러면 12겨리소는 뭐냐면 24마리의 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죠?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럼 앞에 한 겨리소, 2겨리소 이렇게 가잖아요. 12번째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그 종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종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기서 겉옷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위치와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엘리야의 겉옷이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누구죠? 능력의 종이죠. 선지자죠. 그런 겉옷을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지금 이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참 놀라운데요. 한 겨리소는 소를 2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이 엄청난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기의 삶에 이런 안락함, 편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자 청년 얘기 알잖아요. 신약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엘리사도 굉장히 부자인데요. 이렇게 지금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부자들은.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청년은요 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엘리사는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엘리사는 즉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 안주하던 삶을 버리고 즉시 순종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말고 나의 이런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한 인물을 찾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무 놀랍죠? 여기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버려두잖아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내 자식,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배와 아버지를 즉시 내려놓고 따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이렇게 즉시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뭔지 알겠죠? 가족들한테 묶여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59절, 아니 아버지 장사하는데 거기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또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영과 혼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영이 죽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건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가정, 나의 삶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부르셔가지고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무엇을 보셨냐는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뭐라 그러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런데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거는요,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동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마음이죠?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평불만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명에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모세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해요. 왜 이루지 못하죠? 그의 끊어지지 않은 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 이 중심에 끊어지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매일 훈련받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있는 그 마음,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한테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깨끗하게 씻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 사람들한테 아무리 꿀같은 얘기를 하고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주의 종도 아니고 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아닙니다. 선지자로도 부르고요, 너무나도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너무 자주 해서 다 암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7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막 목매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것에 나 중심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우선주의,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를 하길 원하시냐? 뭘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 나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움을 끊어내고 사랑해야 하고요.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비판을 끊어내고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님들이 23년을 살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우리 가정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나만 바라봐.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다 뭐였죠? 껍데기죠. 껍데기. 그냥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하루 도장 이렇게 딱 찍고 주일날 그냥 도장 딱 찍고 오는 그런 인생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의 이 마음 있죠? 이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 23년도에는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모든 걸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하루에 우리는요,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 생각을 끊을 수 있습니까?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를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지켜주고,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3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24년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24년에는 우리가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2024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요. 이게 거기에 묶여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다 그냥 다 버리고 나만을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되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서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보통은 이제 한 11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냥 낮에 11시에 드려요.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개혁하고 싶어서 지금 노력 중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도장찍으러 다니고 몰랐는데 도장찍으러 다니고 예쁜 옷 입고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것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쳐라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냥 교회 그냥 내가 왔다 갔어 이걸로 모든 내가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건 하나님이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막 자기를 높이고 저는 어떨 때는 막 찬양을 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 듣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찬양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항상 하나씩 오늘 사울왕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한 가문에 사울을 선택하셔가지고 왜였죠? 너무 겸손해서 선택했는데 그 사울한테는 숨겨진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함을 더욱더 깨닫고요. 24년에는 서로 사랑하며 우리 행복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가족으로 또 이렇게 5가정이 이렇게 뭉쳤잖아요. 서로를 좀 사랑하고 이렇게 말로 표현은 많이 하지 않지만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24년은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라. 아침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를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 2024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거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요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년에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자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4년에는 좀 사랑을 많이 하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숨겨진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막 넘치는, 사랑이 많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막 넘치고 넘쳐가지고 막 주변에 막 흘러 넘치고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정말 너무 율법에 묶이는 것 같아요. 율법에 묶이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율법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거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일을 노력할 때 하나님은 99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려고 조금이라도 오래 참으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도와주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지금 뭐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지금 나와의 싸움을 23년도에 너무나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신앙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와 열심히 24년에도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져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